시편 115편 4절에서 8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한 것을 따라가는 자들을 그런 부분을 다루시기 원하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오늘 제목이 거짓된 지식입니다. 거짓된 지식.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삶을 다루신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계속 가고 있죠? 몇 번째 가고 있죠? 그 중에 오늘은 거짓된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된 지식은 하나님과 다른 거고, 하나님과 다른 거는 죄고, 죄인 것은 곧 우리에게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그 우상들이 우리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편견들, 그래서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설교했지만, 편견이 우리에게서 깨어질 때 예수님이 바르게 보이고 주변이 바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 안경 얘기 아시잖아요. 그죠? 눈에 안경을 썼는데 노란색이냐 파란색이냐 빨간색이냐 색칠을 하면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편견이란 말이죠. 근데 이 편견은 어디서 오느냐?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삶의 습관과 경험과 그리고 부모로부터 내지는 내가 신뢰한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그냥 답습되어져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활 습관, 심지어 국가 문화에 이르기까지 이런 것들이 다 우리 가운데 묻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탁탁 올라오는 거죠. 정말 거짓된 지식 하나 알려드릴까요? 어디 남자가 여자랑 같이 한 밥상에 먹어 밥을. 그거 했던 놈이 누구예요? 한결이는 안 그랬어. 내가 그랬어. 그게 어디서 왔냐는 거죠. 누가 가르쳐줬나요? 저 배운 일 없어요. 어디서 생겼냐는 거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인가 그런 것들이 묻어지는 거죠. 보여지거나 느껴지거나 듣거나 이런 것에서. 특별히 그것들이 이제,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찬양 중에 그거 있잖아요.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내 귀가 듣는 것을 조심해. 뭐 하나님께서 뭐 보고 계시니 네가 말하는 것을 조심해. 행동하는 것을 조심해.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될 만큼 우리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전혀 모르는 찌꺼기들이 있다는 거죠. 그 심지어 국가적인 이 민족적인 그 역사 안에서도 이런 흐름, 이런 것들이 영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서 그것이 아니다 그러면 과감하게 어떻게 해요? 시작. 이거 다 녹음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와서 듣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 소리가 크면 좋더라고요. 들을 때는. 구독, 좋아요도 잘 안 누르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이제 또 안 했더니 손발이 안 맞으시는구나. 그런 거는 과감하게 쳐내야 돼요. 그 쓸데거리 없는 거, 전혀 쓸모없는 거,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하고 손이 있어도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그것이 마치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더덕더덕 붙었다는 거예요. 이 우상들이. 이거를 단방에 예수의 피로 해갖고 그냥 막 안차를 해갖고 다 뽑아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맨날 두들겨 패지 내가. 근데요, 그거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그 동의를 하려면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절박한 그 내
처지인식 자리에까지 가서 내 상황이 이렇구나, 난 절박하구나,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고 자기가 주님을 부여잡고 은혜의 자리로 돌이킬 때 주님이 그때 도와주시는 거예요. 안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우상들 우리 안에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건 없냐? 좋은 것도 있죠, 당연히.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세상에 의의는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공로로 의롭다 인정은 받았죠.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알며 가다 보면 이런 것들이 보여지고 이런 것들이 제거가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거시키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맨날 나쁜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듣다 보면 그렇게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그 길과 기준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가시는데 이런 것도 만지시고 저런 것도 만지시고 이런 것도 알게 하시고. 왜? 저와 여러분을 누구로 생각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나 지난주에 뭐 했니? 네? 주님의 신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신부예요. 신부에게 요구되는 건 뭐라 그랬어요? 딱 한 가지예요. 돈 많은 거. 요즘에 세상에서는 그렇지, 돈 많고 얼굴 이쁘고 뭐 몸매 좋고 뭐 막 그런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가장 팩트, 신부의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순결이에요. 정절이에요. 어떤 것에서도 그 신랑 하나를 위해서 정절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거 하나라니까요. 근데 이게 자꾸 기웃기웃거려. 이 남자 쳐다보고 저 남자 쳐다보고 저 여자 바라보고 이 여자 바라보고 막 그러고 있어.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딴 거 아무것도 안 바라는데 딱 그거 하나 요구하셨는데 그것조차도 못해. 못 사는 거죠.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버려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아요. 돌이키기에 끝까지 초청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초청을 내가 무시해버리면 내가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 놓고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했다. 있다고 소리나 하는 거죠. 아주 못돼 먹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 혹시 아시면 가서 그냥 뒤통수 한 대 쳐주세요. 정신 차리라고. 논리도 모르는. 또 진짜 때려요 또. 없으니까 하는 얘기요 또. 여러분 115편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충성을 바치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오늘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경배해라. 시편 115편은 그런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경배해라. 시작. 예, 이걸 권면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본문 4절에서 8절은 우상들을 숭배하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 짓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좀 과격한 단어로 폭로해주고 있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야, 우상? 니네들 우상이 너희들에게 뭐 해줄 것 같지? 근데 그거 다 뻥이거든? 이러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은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가 능히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상이란 우리의 복종을 요구하는 거짓된 신이며 죄와 나란히 우상이 되는 것에 있는데 그것은 바르지 않은 거짓 지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죄와 나란히 있는 우상 중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죠? 그 중에 거짓 지식에 대한 부분을 보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말하기를 첫 번째 보니까 아무에게도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해라. 아무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해라. 여러분 처음 예수님 믿게 되면서 관심이 뭐예요? 관심이 자기의 필요가 채워지냐 안 채워지냐에 관심이 있어요. 왜?
아직도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인도하심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그리고 그 분별력이 없어서.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을 분별력이 없다고 너무 초짜라고 계속 냅두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의 영적 성장에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재질을, 뭔가 하나님이 주셨을 때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셨을 때 재질을 당하게 되고, 재질을 당할 뿐만 아니라 뭐예요? 결국 그 잘못된 습관 때문에 잘못된 지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요, 어떤 때 은혜 받냐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얘기할 때 은혜 받는다 그래요. 자기가 생각한 폼에서 딱 거기 있으면 은혜 받는다 그래요. 받았다 그래요. 좋아해요. 근데요, 내가 생각한 거와 다른 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 되게 힘들어요. 되게 힘들어요. 왜? 거기에 날 맞추기 싫거든. 내가 조정하기 싫거든. 그러니까요, 항상 고리타분하게 딱 그것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오직 신앙을 갖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잘못되게 빠뜨리는 우상으로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도 있어요. 우상으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생명과 능력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단지 지식만인 그것은 우리 마음 속에서 우상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우상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그런 것들 많이 했잖아요. 우리 본질과 의식 기억나십니까? 본질을 추구하지 않다 보면 결국은 내 의식, 종교적인 어떤 의식, 행위 이런 것들을 함으로 내 만족 삼는 거예요. 근데 그 내 만족 삼는 게 어디서부터 오냐? 이거는 그 종교적 의식을 따라가는 거는 본질을 떠났기 때문에, 그 본질을 떠나면 누구를 따라가요? 나를 따라가요. 나를 따라갈 때 어떤 걸 따라가요? 내 안에 감추어진, 내 안에 뿌리 박혀져 있는 그 어떤 것들이 그때부터 딱 코드가 맞으면 탁 튀어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소원인 줄 알아. 잘 분별해야 돼, 진짜. 근데 그거 아니거든요. 아닌데, 왜요? 그게 소원이 어디서부터 오냐? 내 상처, 내 안에 깊은 상처로부터 오느냐? 내 안에 안 좋은 지식으로부터 오느냐? 이런 것들 죄다 분별돼야 되는데,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것이 뭐 이렇게 된다면 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다. 이걸 이렇게 하면 하나님 주신 뜻이다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그렇게 막 주실 것 같았으면 하나님이 성경 주실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성경 왜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시면서 왜 주셨냐고. 여러분, 성령의 은사도, 능력도, 은혜들도요, 다 성경 안에서 되어지게 돼 있어요. 여기서 다 설명이 되어져야 돼요. 성경 안에서 설명이 되어져야 된다고. 그게 안 되니까 다 미신적으로 가는 거예요. 말씀은 집어치고 능력만 나타나면 장땡이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요, 괴물 되는 거예요, 그거. 근데도 모르고 그것만 하잖아요. 그것만 쫓잖아요. 근데 쫓아가는지도 몰라요. 그 정도로 지금 깜깜한 시대가 됐다는 게, 깜깜한 시대. 네.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게 있는데, 이 코로나 3월 달부터 해갖고 6개월 정도 지나고 6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이제 기독교인들한테 이제 설문을 했대요. 설문했는데 자기는 이제 앞으로 대면 예배를 드려도 온라인 예배로 드리겠다는 게 3분의 1이에요. 몇 분의 1? 3분의 1. 6개월 사이에. 6개월 사이에 3분의 1이라는 게 3분의 1. 엄청난 겁니다. 이게 소위 말하면 혁명이라고 말할 정도로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냐 안 드려야 되냐 그 문제가 아니에요.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그것이 이런 게 있어서 당연히 온라인으로 드려도 되지만,
그런데 자기의 그런 어떤 편리를 위해서 그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거는 예배라고 할 수 없는 게, 왜냐하면 교회가 갖춰야 될 것들을 갖추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예배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건 저의 얘기만도 아니고 제 생각이었는데 아주 우리 교계에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몇번 내가 그분들이 냉철한 판단으로 얘기하시는 것, 그런 분들 그것만 딱 찾아서 제가 봤어요. 근데 그분들도 동일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쵸, 뭐 편하죠, 뭐 집에서 뭐 어떤 장로님 저한테 솔직히 얘기하셨대잖아요. 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온라인 예배 드리니까 자기도 예배 드리자 그랬는데 말으로 자기도 모르게 반바지 입고 쑥 나오더니 쿠션을 여기다가 이렇게 끼고 이러고 앉았더래잖아요. 그러다가 자기가 문득 띵 했다잖아요. 그러면서 어렸을 때 엄마 손잡고 교회 가던 그 생각이 나면서, 그래, 그때는 신발도 닦고 바닥에 그 뭐 고무신짝 같은 것도 그것도 어떻게 해서든지 깨끗하게 해서 주님 앞에 간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하나님이 계셔서가 아니라 정말 그 주님이 말씀하신 나를 그렇게 소중히 여겼다는 거죠. 근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장로가 돼갖고 이러고 있다고 본인이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교인들은 어떨까? 장로인 내가 이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온라인을 드려도 이런 편의성을 위해서, 자기의 편리를 위해서 드린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어렵죠. 힘들죠. 근데 어떤 분들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예,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아마 세대가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지금 그걸 준비해야 되기는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는 거예요. 본질은 놓치면 안 돼요. 본질은. 그래서 제가 내년 될지 언제,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교회론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다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게 없으면 이렇게 얘기해도 이게 뭔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들으면 어때요? 그게 그거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 지식과 생명의 능력으로 채지한다면 단지 지식만인 것이 우리 마음속에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래, 이것 때문에 나 요즘에 뭐 설교 많이 듣는다고, 예배 많이 한다고. 설교 듣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에는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는지 아세요? 물론 뭐 이게 성경에 있냐 어쩌냐가 아니라 전통적으로 예배에는 찬양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 가운신 내지는 교제, 이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뭐 캐리그막,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이 되어질 때 그것을 예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냥 이 단순히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이 세 가지는 뭐냐면 그 말씀 교회인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난 후 우리의 삶 가운데 헌신과 섬김과 교제가 있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뭐예요? 요즘은 주일날만 그냥 책가방 들고 교회 왔다 가면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그것도 일찍이나 와요. 또 설교 시간이나 간신히 들어온다든지 끝날 때나 들어온다든지, 그리고 주일 지켰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거는 순 자기 합리화예요. 근데 이런 생각을 갖고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들도 혹시 거기에
그런 생각 하셨던 적 혹시 있으시면 손을 가슴 속으로 드세요. 속으로. 그러고도 나는 예배 드렸다 그러는 거지. 큰 예배가 아니거든요. 종교의식이에요. 본질이 사라진 거예요. 어디 무슨 뭐 일수 찍어요? 도장 찍으러 온 거예요.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데 그 엄청난 일들에 대해서는 전혀 인식도 못하고, 인식을 하더라도 그냥 무슨 감기 하나 왔네, 아니면 얼굴에 뽀로지 하나 났네, 이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암병보다 심각한 거거든요. 그게 다 어디 있으세요? 거짓된 지식으로 인해서 내 안에 생겨진 우상들이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것들로 인한 영향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 있다. 이걸 말하려면 뭐 한참 걸리죠.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실제와는 다른 생각이나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제와는 다른 이미지를 내 안에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어요.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선명하게 보라고. 선명하게 보라는 것은 이런 것이 명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명확하지 않으면 강해질 수가 없어요. 담대해질 수가 없고요. 어떤 위기가 왔을 때 거기에 그냥 휩쓸려 가지 절대 거기서 버텨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시험이 있는 거 어느 때는 또 감사하셔야 돼요. 왜?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버텨낸다면 그거 내가 또 강해지고 그 뒤에 반드시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상이라는 표현은 좀 적절치 않겠지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적절한 위로가 당연히 있게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또 그걸 주기 위해서 어느 때는 주시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범사에 기뻐하십시오. 감사하고 기뻐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는데 하나님 안 찾게 돼 있어요? 뺀돌뺀돌하고 그렇게 도망 다니겠냐고요. 언제까지?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사람들이 그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섬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나는 섬긴다고 하는데 그 인격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내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이런 거짓된 지식들이 조합되어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그 이미지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이비인들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선의인들도 움직일 수 있겠냐고요. 그게 어리석다라고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버려라. 그러므로 우리 안에 이렇게 잘못 형성되어진 수많은 이미지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걸러지게 되고 그에 비례해서 점점 더 우리는 악화된 상태로, 악에 점령된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5편 3절,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 전능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육적인 본성에는 살아계신 하나님보다 우상이 더 안전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상은 우리를 지키지도 못하고 인도해 주지도 못하고 우리 자신과 마귀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지도 못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우상을 그대로 사람들이 묵인하는 이유는 뭐냐? 가장 제일 중요한 거는 속된 말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아직도 내놓지 못한 거예요. 뭐라고 제가 여기다 써놨냐면 우상이 우리를 도와주지 못하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를 해하거나 우리의 죄를 지적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우상을 묵인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죄를 지적해주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다는 것도 깨닫지 않아도 되고 잘못했다고 얘기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내가 편한 거예요. 결국 이게 뭐예요? 자기가 자기 하나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교만과 불신이 깔려 있으니까 우상인 것을 알매도, 우상이 무력한 것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내치지 못하고 묵인하고 그냥 덮어두는 거예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깨뜨리고 부수고 찍어라, 박살내라, 세 가지 꼭 기억하라 그랬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런데 가만히 있어. 넌 이쪽으로 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완전히 대치되잖아요. 그런데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런데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고 지금 말을 이게 됩니까? 거기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이미 나는 하나님을 떠난 마음을 가지고 우상을 붙잡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됐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 그 기도에서 뭐가 나오겠냐고요. 하나님 절대 응답 안 된다니까요, 그거. 이런 삶을 누가 살고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삶에. 여기에 딱 갇혀서 찌들어져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들을 때는 또 만약에 은혜가 있고 그래서 그러면 조금 뭔가 이렇게 깨보려고 망치도 들고 뭐 드라이버로 막 콕콕 찍기도 하죠. 그러다가 힘들면 에이씨. 왜요?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절박감이 사라진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거는 정말 힘든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공동체적으로 이렇게 하십시오. 또 내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십시오 할 때 그 뭐 제 이익 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듣고 여러분들이 보실 때 맞으면 그냥 그렇게 하세요. 제대로만 따라와 보시라니까요. 그리고 안 되면 그래도 그렇게 시켰는데도 그리고 뭐 말씀하신 대로 내가 모든 것을 다해서 정말 누가 봐도 모든 것을 다해서 제대로 따라왔는데 안 된다. 그러면 새하늘교회 안 다니셔도 돼요. 왜? 열매가 없잖아. 가짜잖아. 그리고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는지 보시고. 아마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 제가 먼저 저희 교회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그럴 거예요 아마. 누님 말씀드리지만.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 하지 말면 하지 마는 거죠. 뭐. 그리고 내가 만약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뜻대로 안 했으면은 뭐 안 하면 돼요. 뭐 내가 더 할 거 뭐 있어. 그죠? 교회는 하나님 뜻대로 인도함 받아서 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 개인 스스로도 마찬가지지만 교회로 모이는 우리 공동체적인 이런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머리 되셔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보이시는 길을 우리가 전력으로 모든 삶을 조정해서 따라가는 게 동행하는 삶이잖아요. 당연히 그거를 살아가야지. 그거 안 살아갈 것 같으면 뭐들을 해요. 그냥 나 혼자 살지. 좋은 데 가서. 그잖아요. 전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것만 아니면. 근데 아직도 뭔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저 여러분 눈의 말씀이 막 목사 하나님 제일 기쁘고 그 다음 목사 제일 기쁜 게 뭔지 아세요? 눈의 말씀이지만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올곧게 가는 거예요. 정말 그거 외에는 더 바랄 것도 원하는 것도 없어요. 왜요? 그게 제가 해야 될 사명으로 받은 거니까. 그러니까 그게 저의 기쁨이에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천국에 올라갔을 때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내가 자랑이 되게 해달라. 그러니까 서로 만났을 때 그 기쁨인 거예요. 왜? 당신 때문에 내가 사명 완수했고 그 바울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다. 막 그 자리가 얼마나 잔치 자리가 되겠냐는 거죠. 전 그게
그거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우상을 가질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모르거나 묵인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마지막 때 풀려나올 속임수의 엄청난 능력에 대해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4장 4절 같은 경우 그 시작을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렇게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계속되는 24절까지의 내용에 대해서는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스승들, 거짓 선지자들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리라 라고 하는 경고를 여러 번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24장 35절 말씀에 마지막에 예수님은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말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천지는 없어져도. 비록 거짓 가르침과 미혹과 거짓 표적과 거짓 기사와 거짓 안수 같은 것들이 땅 위에 범람하고 있어도 그분이 재림하실 증거로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 즉 예수님의 복음은 전파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전체적인 메시지입니다. 누구든지 이것을 발견하면 어떻게 되느냐? 기쁨이 넘쳐서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산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천국 복음 접하셨습니까? 그렇게 묻는다면 속으로 대답하셔야죠. 네. 그러면 여러분은 이 가치를 알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시겠습니까? 천국 복음을 사시겠냐는 거죠.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럴 때 가진 게 없는 사람이 참 편해요. 네, 가진 게 없는 사람. 왜냐하면 그 가치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의 보물들이 그 밭에 있다는 거예요. 그 천국을 잃기보다는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세요? 그 천국을 잃기보다는 차라리 네 손을 잃는 것 하나를 잃는 것이 낫다. 내 눈알 하나를 잃는 것이 천국을 잃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가복음 9장 47절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이 정도의 가치를 발견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 진짜 이 말씀 듣고 진짜 자기 몸을 이렇게 그냥 상해하는 목사님도 계셨어요. 뭐 그 정도 담력이 굉장한, 진짜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이거를 발견해야 그런 결단과 각오가 내가 먹는 게 아니라 그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유지하고자 원하는 갈망이 이 속에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되어지듯이 하나님의 은혜 역사는 다 되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가 아니에요.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 마음 주시고 마음 주실 때 순종하면, 순종할 때 없는 가운데서 하면 그 뒤에 오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서 내가 이전에 갖고 있던 게 열이면 갑자기 뭐 30이 되거나 40이 되도록 하나님이 채우시는 역사가 있는 거죠. 그 과부 그 엘리사의 그 기름병 빌려오라는 그 사건만 보더라도 그게 뭘 말씀하시는지 알잖아요. 정말 그 사람은 지금 자기 먹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선지자가 달라니까 죽은 거예요. 이런 못된 선지자가 어디 있어. 근데 어떻게 해요? 그것을 누구에게 섬기듯이 한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엘리사에게 준 게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들이 그래요. 막 이러면서 이거 뭐 그것도 모르냐고 막 목사를 잘 섬기라 그랬는데 아유 그거 아니요. 그거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서 이 사람은 한 거예요. 자기 생명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러면 갖고 와.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엘리사가 주는 게 아니라. 그랬을 때 그것이 다 채워져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일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길로 인도하지 않는 어떤 것, 또 예수님의 거룩한 능력을 닮아가지 않도록 하는 어떤 것으로 인도를 우리를 하게 된다면 이것은 이미 잘못된 지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 중에서 내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길로 가는 일에 있어서 반대로 가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든지 습관이든지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우상이라고. 그게 내 몸뚱이일 수도 있고요. 그게 내 옆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게 내 자식일 수도 있고요.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 우상이 발견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계시는 것보다 훨씬 위대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거를 너무 하나님은 하찮게 여겨. 아니 그냥 지금 계셔보시오. 뭐 이런 거지. 물론 우리가 어느 때는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죠. 그런 거 다 아시죠. 손주들이 할배! 그런다고 할아버지가 이놈 자식이 누구한테 할아버지 그래야지 할배가 뭐야? 그러면서 비싸게 때리나요? 그건 좀 아니죠. 그 할배라는 말은 얘가 그 단어를 다 할 수 없으니까 그 말에서 최선을 다해서 얘기한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안 되는 거죠. 이건 관계가 안 되는 분들이에요. 이게 관계가 뭔지. 그리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대할 때 어느 때는 그냥 뭐 내 친구 되신 분이니까 막 얘기하기도 하고 저렇게 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어떤 분인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을 능히 초월하시고도 남음이 있는 분이에요. 도저히 저와 여러분은 상상할 수 없어요. 그분은. 만약에 상상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는 믿지 않아도 돼요. 우리 생각하는 대로 딱 그 범주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안 믿어도 돼요. 믿을 필요가 없어요. 왜? 내 생각대로 내 생각하고 똑같은데 뭘 믿어? 그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똑같은데 뭘 믿냐고요? 믿고 의지하고 할 대상이 안 되지. 근데 경험해 보면 아시겠지만 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계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초월해. 참 감사한 일이죠. 여기에 또 적절한 인도하심의 예화가 있지만 아직 그게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 생각한 거 이상이에요. 내가 선의로 누가 미련하다 그래도 선의로 했더니 하나님이 나중에 그것 뒤에 쓸쓸하게 있을 때 갑자기 생각도 하지 않은 어떤 더 큰 것으로 하나님이 쫙 하면서 위로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에게. 그걸 제가 봤어요. 그리고 거기서 저보고 밥 먹으면서 기도하라 그러길래 딱 그 마음이 와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 주변의 상황은 냉랭한 가운데 쓸쓸하게 서 있을 때 주님의 사랑의 손으로 위로해 주시는 이 자리에 함께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러고 했더니 그 말 한마디부터 아멘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게 이제 나중에 들으면 좀 지나면 내가 얘기할게요. 내년 되면. 이게 뭔 말인지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이 아니라니까요. 정말 그것을 딱 했을 때 뒤에서 하나님이 딱. 그래서 그래서 기가 막히다 하나님. 기가 막히다. 그런 기가 막힌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그러니까 이 하나님,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그런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서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못 누리고 사는 게 참 그렇죠. 그죠? 그분을 알 수 있는 기회고, 그분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것이 있는데, 그거를 모르고 그냥 혼자 그냥 끙끙거리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그건 힘들죠. 하나님 나라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성장하고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종교적인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잖아요. 뭐 성경 어디 보면 야 내가 굶주려서 니네들한테 제사 드리는 줄 아냐 이놈들아? 그런 말씀 많이 있죠. 그거 봐요. 그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는 그 어떠한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 수 있는데 그 제도를 할 때에 거기에 너희들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더라도 너희들의 마음이 지금 어디가 있냐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다고 예배 안 드리고 내 마음만 받는다.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되 네 마음이 어디에 두고 있느냐.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런 것들은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면 반드시 열매들이 나타나는데 그거는 상당한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도 이제 국화꽃을 시켰잖아요. 시키고 났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이제 또 확 하고 장면이 하나 사진처럼 싹 스쳐가는데 그 교회가 어딘지 알겠더라고요. 근데 그 마음도 알겠는 거예요. 그 목사님 마음이 지금 좀 힘든 그런 마음이 하여튼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하고 바로 전화해서 혹시 이런 거 또 있냐고 그랬더니 이거는 샘플로 갖고 와서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의 샘플로 갖고 온 걸 그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그런데 요 밑에 있는 거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또 사이즈가 얼마나 되냐 물어보고 그걸 보냈죠. 그랬더니 카톡을 찍어서 문장을 써서 오고 나중에 전화까지 오시더라고요. 이 꽃을 보는데 그냥 눈물이 그냥 펑 터지더래요. 그래서 속으로 갱년기인가? 그랬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또 감동 주시네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작은 거지만 어찌됐든 순종할 때 아니 그분이 나보다 선배잖아요. 훨씬도. 근데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후배한테 하기 쉽지 않죠. 사실 제가 하는 것도 이제 어려워요. 후배가 선배한테 뭐 한다는 것도. 근데 그냥 주신 마음이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제가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어요. 그냥 소프트해요. 아주 마음이. 오늘 같은 날 공격해도 괜찮아. 다 덤벼.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은혜 하나님 그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니까 거기에도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나는 작지만 쓰인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도 내 안에 하나님이 또 은혜를 또 함께 하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에덴에는 종교가 없었습니다. 거기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는 종교적인 분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삶의 실제 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계시록 21장 22절 말씀에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지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지식은 중요한 것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지식이라는 거 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실체에 대한 반영에 지나지 않는 것이 지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아니 컵이에요. 그러면 이 컵은 이게 컵인지 어떻게 알아요? 배우니까 아는 거예요. 지식이에요. 이 컵은 뭐에 쓰는가? 지식이에요. 근데 결국 이거를 하려면 움직여야 돼요. 그런 것처럼 지식은 이것을 반영하는 거예요. 복음을 담는, 본질을 담는 그릇, 의식이 꼭 지식과 같은 거예요. 본질을 담아내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물을 먹었는데 물을 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인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그릇 가게에서 사는 거예요. 필요한 것처럼. 지식은 이렇게 실체를 반영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실체를 반영하는 것, 극소수에 반영하는 것에 밖에는 해당이 없어요. 근데 그것도 다 할 수가 없어요. 왜? 다 해석이 안 돼. 하나님을 어떻게 다 해석이 돼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성경은 열심히 연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영생을 얻기 위하여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나오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여기 요한복음 5장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게 뭔지 아시겠죠? 지식은 그냥 본질을, 실체를 나타내는, 형상을 나타내는 그냥 그게 이론인 거예요. 그리고 본질을 담기 위한 어떤 그릇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붙잡고 이게 모든 거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처럼 그런 거죠. 그것만이 나의 우상이 되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건 장애물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생명 주는 거 아니에요. 성경책이 생명 줘요, 여러분에게? 그랬으면 씹어 먹어야죠, 이걸. 근데요, 이거를 여기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태초부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 이 말씀이 뭔 말씀인지를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조금씩 알고 내 삶이 조정되어서 이 더러운 거짓 것들이 다 하나씩 빠져나가는 그 일에 우리가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말씀을 연구하면 그렇게 되겠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이 말씀도 보여지지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내가 알지 못하는, 전혀 생각지도 하지 못하는 지혜와 지식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것이 저는 너무 명백한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왜 그러냐? 제가 얼마나 무지한 사람인지를 알거든요. 그것이 명확한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당연히 하나님, 그 한 분이에요. 인격이신 아버지. 그분만을 우리가 추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구약 선지자들은 오실 그분을 앞에서 가리켰지만 신약의 저자들은 오신 그분께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딱 두 가지예요. 그렇게 신구약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대상은 당연히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절에도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뭘로 배불러요? 밥 먹어서 배불러요? 아니요. 그걸로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태우신다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의 근원이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 당연히 나는 내가 보는 육신적인 상황과 형편과 처지와는 상관없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게 있으면요, 여러분. 아유, 그것만 있으면 뭐해? 에? 먹어야지 양반이지. 수염이 석자라다 먹어야 양반이지. 아니요. 그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지금 내가 먹을 것이 없어도 먹을 것이 있게 사람들의 마음을 통하셔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역사하신다. 심지어 어느 교회는 그러더라고요. 코로나 기간 이제 개척한 지 이제 1주년도 안 됐는데 코로나 때잖아요. 더군다나. 그리고 또 뭐 거기다가 무슨 뭐 헌금 얘기, 다른 교회에서 헌금 때문에 헌금 얘기를 해갖고 뭐 시험 들어서 왔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교회는 뭐 아예 그런 얘기도 안 하는데 뭐 그 주인과 하나님을 물질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 말 하나 듣고 엄마와 딸이 안 나온대요. 엄마와 딸이, 다 큰 딸이, 애 낳은 딸이. 근데요, 그게 신기한 거는요, 그런 가운데서도 이름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는데 계속 통장으로 그 사람이 돈이 정기적으로 입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한테 주는 사람들한테 다 그 사람을 물어봤대요. 한 명도 모른대요. 누군지를 모른대. 근데 지금 계속 다달이 꼬박꼬박 들어온대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뭐 은행관들 모를 것 같다고 감사함으로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별로 여러분 통장으로 안 들어가니까 그렇게 배 아파하시냐? 아 진짜. 갑자기 추웠어요 내가. 이렇게요 하나님을 찾는 순간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니까요. 진짜로요. 근데요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또 주시기 전에 항상 마름을 주세요. 아주 메마르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싹 풀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다 어디서 생기지 마 할 정도로 그때 잘해야 돼요. 그때 잘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 예, 축복합니다. 네,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디서 생겼는지 막, 예, 막, 요번에 이런 거 참 잘 돼요. 막 이러고 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근데 그게 되려면 뭐가 먼저 돼야 돼요?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에서 특별히 거짓된 지식으로 인해서 내 안에 이것이 우상이 되어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지 못하고 자꾸 반대로 이끌어가는 이거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축복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7절 같은 데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면서 에베소 3장 19절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 3장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 바울의 이 고백이 참 얼마나 제가 여기서 저기 했던 게 뭐냐면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이거 예전에 흑령강성 갔을 때 거기 가서 제가 바울 서신했거든요. 그때 이게 팍 왔었어요. 그리고 간 거예요. 그때 국경 수비대한테 잡힌 거잖아요. 그때. 그러면서 바울의 마음을 더 잘 알겠더라고요. 그날 경험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날 와서 저녁 설교하는데 하나님이 마음 주시는데 그 중에 사모님이라고 그랬잖아요. 목사님, 사모님 현직 교회에서 하고 계신 그분 일어나라고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분들이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리고 나서 청도 갔을 때 그 여자 사모님의 아들이 부부가 청도에 온 거예요. 거기도 사역하는 거예요. 사람이 돼서. 그러면서 이제 인사를 시켜주더라고요. 왕 사장님이. 네 어머님 스승이야 뭐 이러면서 스승 무슨 스승이. 그런 것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잘 아름답게 은퇴하셨더라고요. 그때 그냥 사모님들 막 얼굴이 진짜 참 고우신 거예요. 고우신데 그런 거 있잖아요. 검은색인데 예쁜 사람, 멋있는 사람, 근데 잘생긴 사람. 근데요, 그거 딱 하고 나니까요, 얼마나 뽀얘졌는지, 그 기도하고 나서 얼마나 뽀얘졌는지 얼굴이 반닥반닥해요. 누구 같다 그래야 되나? 하여튼 반닥반닥하면서 얼마나 미소가 환한지, 야, 그 나이에도 참 이쁘다. 그래서 그 전에도 은혜의 구름을 발라야 된다고 했지만 참 은혜가 함께하면 저렇게 아름다워지는구나. 우리 앞두 사람 좀 보세요. 은혜로 이렇게 아름다워지라고 이렇게 멋있어지라고 이렇게 한번 쳐다봐 주세요. 눈으로 말하지 말고. 시작. 네, 다 보셨죠? 네, 아직도 하시는 분들은 충청도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측량하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답을 구하는 게 아니라 뭐를 해요? 주님 자신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아는 것과 간접적으로 아는 것의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누구한테 들어서 아는 거하고 내가 경험해서 아는 거하고는 입에 버금을 묻는 차이 정도가 난다 그랬잖아요. 당연히 그것을 위해서 가라는 거예요. 입에 버금을 물라고. 그런데 이 엄청난 차이가 결론적으로 있는데 사람들은 그 엄청난 차이가 아니라 지금 단순히 빠르고 쉽고 편리하게 뭔가 할 수 있으면 속성 코스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아니요. 하나님은요, 뭐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거기서 배워내게 하신 만큼 그 배워내고 깨달은 것이 내게 자원으로 되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어서 뚝 떨어지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나의 모습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도록.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고 우리가 가야 될 겁니다. 그럴 때 이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되게 하라는 외침이 이 마음속에서 있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되시게 하라. 그렇다면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되시게 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 앞에 나가야 돼요. 그리고 알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나의 모든 것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게 되는 거죠.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 근데 이 당연한 일이 당연한 길로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중간에 이런 이상한 것들이 많이 껴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거를 빨리 빼는 사람이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고 이것을 빼내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늦은 게 아니에요. 왜?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은 생명이 붙었잖아요. 오늘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바꿔야 돼요. 주님 이것을 하게 없어서. 그러고 갈 때 이게 가장 능력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지. 그 이문희 집사님 12월 25일 날 갯돈 타지 1,500만 원. 뭐 이런 거 맞춘 없어요. 내가 그냥 한 거예요. 또 진짜로 또 있냐 마냐 싸우지 말고. 그런 거 맞춘다고. 그럼 어떻게 알지? 우리 목사님 신통하네. 신통한 게 아니요. 그거는 사기꾼인 거지. 맞춘다고 그거 뭐 어쩌겠는데. 그건 맞췄어요. 그러면 그게 뭐 어떻게 해요? 1,500이 와요? 저한테? 그러면 저분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 껍데기에 종로를 타는 거예요. 거짓 지식, 우상의 종로를 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그게 보기 싫은 거예요. 그게 눈에 가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근심케 하시는 것은 계속해서 초청하는 거예요. 그 길에서 돌이키라고. 그걸 못 깨달으면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둔감.
제발 그 자리에서 나오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거스틴이라고 아시나요? 라틴 교부들 중에서도 가장 위대하며 서양 교회에 있어서 가장 저명한 신학자라고 말을 하는데 그의 저서가 한 1000여 년 동안 기독교 사상의 기초가 되었던 이 어마어마한 분입니다. 그가 임종할 때의 얘기를 드릴게요. 임종할 때가 되어서 가장 친한 친구들이 이 어거스틴의 침상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가 주님과 함께 있기를 위해서 이제 숨이 이제 딱 넘어갔어요. 막 쓱 넘어가고 있는 찰나인데 슬로우 비디오예요, 여기는. 근데 그 방에 갑자기 놀라운 평화로 가득 차더라는 것을 온 사람이 느낀 거예요. 그 방 안에 있는 사람. 이것이 오순절인가 막 할 정도로 막 충만함을 느낀 거예요. 그런데 딱 주님 만나 갔던 어거스틴이 눈을 딱 뜨더니 그 창백한 얼굴이 빛이 환하게 나면서 나는 주님을 보았다. 내가 이제껏 쓴 이 모든 글은 지푸라기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다시 눈을 감고 하나님 나라를 간 거예요. 1000여 년 동안의 기독교 사상의 기초가 된 이 어거스틴이 쓴 책들, 참회로, 고백목 등등등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그가 직접 보고 눈 떠서 바로 하는 말이 그 모든 것은 지푸라기다. 지푸라기.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실체에 비하면 한낱 지푸라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왜 우리가 회개에 집중을 하는가?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그것은 보십시오. 자아와 거짓 지식이라는 우상이 살고 있는 바로 그곳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임재하려고 선택한 곳이 그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얘기할까요? 우리 안에 자아와 거짓 지식이라는 우상이 사로잡혀 있잖아요. 내 마음에. 그런데 그곳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안에 오셔서 사시려고 하나님이 선택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회개에 집중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왜? 여기가 깨끗해야 그분이 오시죠. 그래서 우리의 생애 속에 그분을 모시지 않고는 그분의 능력과 거룩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거룩하고 능력 있는 형상을 닮아 점점 변화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능력 있는 주님의 형상을 닮아 점점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괜찮아요.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어요. 조금 더 하나님이 그나마 이 죄의 농도가 옅으신 분들은 그나마 이걸 빨리빨리 좀씩 깨달아져요. 그 차이예요. 그런데 이런 거 듣고도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종교 생활이 그냥 의식적으로 되면 이게 쉽지 않아요. 자, 여러분, 우리를 회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 날 사랑하시고 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기에 나를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시는가. 그 중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거는 뭐예요? 거짓된 지식.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민족적으로, 나라적으로, 가풍적으로 이런 들어와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물리치실 수 있는, 그래서 정말 마지막 때 정결하고 깨끗한 신부로 주님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순결한 주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